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J 러빅이고 저는 로그 아일랜드 북스의 저자와 설립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을 믿으며 로그 아일랜드 북스를 시청하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아주 신속한 다시 오심과 다니엘의 70째 주의 아주 신속한 도래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곧 바뀔 것인데 그때 제가 믿기로 거의 모든 크리스찬 유튜브 영상들과 크리스찬 미디어들은 검열되거나 인터넷상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사라짐에 대해 유포된 거짓말을 믿을까요? 저희를 도와 이 메시지가 삭제될 수 없는 형태로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로그 아일랜드 북스 사이트에서 2024 Prophetic Prophecy 시리즈를 구입해 주세요. DVD, CD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로 되어 있기에 그것은 삭제될 수 없고 그것들은 뒤에 남겨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이나 언제나 잃어버린 또한 죽어가는 죄인들과 잃어버린 또한 죽어가는 말 그대로 사라질 세상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더블 주빌리의 신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내용은 제가 믿기로 티슈리월 10일 대속죄일 곧 2024년 10월 12일에 시작된다고 보는 다니엘의 70째 주의 계시 시점에 관한 열쇠가 됩니다. 사실 이 예언적 열쇠는 티슈리월 10일의 대속죄일을 예상케 하는데 그날은 세 달의 시작과 함께하는 티슈리월 1일 곧 로만 칼렌더상으로 10월 2일의 나팔절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 10일이 경과한 후에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는 이하의 엔드타임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잠시 멈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인가요?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입니다. 미카엘은 누구입니까? 미카엘은 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관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인데 이 본문에 따르면 그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답은 분명한데 천사장 미카엘은 이스라엘에 사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특정해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다시 모으신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이 예언적 시간을 위한 그의 기다림은 끝이 나고 그는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책무를 맡기신 미카엘이라는 한 천사를 이 본문에 언급하셨을까요? 그 다음 단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다시 잠시 멈추고 어떤 종류의 곤경이고 그건 어디서 일어나죠? 그 답은 그 곤경은 일찍 일어났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말 계시가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죠.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또 멈추고 누가 구출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인들입니까? 그 답은 다음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함께 읽어보고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또 멈추고 우리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 전체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 답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곤경의 때를 통과할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신 일에 없었던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노아의 홍수를 포함해서 세상이 겪어왔던 어떤 환란보다 더 최악인 부분은 결국에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서라고 명령까지 받는 것입니다마는 그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둘 다가 그 땅에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적인 사건이 제 생애 중에 있었는데 저는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수천 년 동안 방랑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국가를 수립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그대로였죠.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전무후무한 이 곤경의 때가
준비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그들이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즉 생명의 책일 수밖에 없는데 스가랴서 13장 8,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생명책에 기록된 남은 자들이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기 직전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의 숫자 중 3분의 1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은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천년간의 안식기로 들어갈 것인데 그 천년기는 하나님의 7천년 안식년 달력에서 정해진 때에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천년기를 우리는 밀레니엄이라 부르는데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이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 구절이 없다면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주께서 이 단서를 주셨고 오직 한 시기만이 야곱의 곤경의 때로 알려진 곧 전반과 후반이 1260일씩으로 나뉘어지는 그 기간이 시작 및 종료될 수 있는 시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반과 후반을 합치면 주님께서 7년을 끝낸다고 하신 정확히 2520일이 됩니다. 그 7년이 끝나고 나면 구약 성도들과 죄인들의 일반 부활이 있고 그들은 예수와의 천년 통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75일의 기간 동안 심판을 받는데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다른 이들, 구약의 불신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겪기 위해 일어나거나 부활합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적 본문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될 불의한 불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정확히 언급하진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흑암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갑니다. 주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를 기쁘게 한 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리고 끝으로 다니엘서 이 예언적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 기다릴 표적들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70째 주, 곧 야곱의 곤경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을 알리는 표적들 중 하나가 이하에서 읽을 다니엘서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놀라운 표적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도했음을 알리는 단서들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이 구절은 말 그대로 제 인생 중에 성취된 것인데 어떻게 제가 그러한 수단들을 쓸 특권을 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각성되었으며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언급된 비밀들을 이해하도록 허락받아 마지막 때의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다는 것 외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확실히 저 말고도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갓 초보를 벗어난 성경 탐정들인데 우리는 이전에 세상 누구도 갖지 못했던 조사 방식의 그런 툴들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날 지구상의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빛의 속도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단지 지난 70년 정도 동안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 능력을 활용하여 퍼즐 조각들을 모아 그 무수한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우리가 사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왓치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에 대한 이 오버뷰는 지난 시대 동안 분명히 보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계시를 봉인했던 그 동일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개봉되었고 그 예언의 봉인들은 이제 열려져서 우리는 한때 감춰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후 모든 세대들에게 보거나 이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지막 날들에 개봉하기 위해 남겨두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가능케 됐는데 이는 주께서 예언적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신 역사적 시기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한데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예언적인 노다지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감정할 수 있는 툴들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다니엘서에 지정된 바 정해진 그때 외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 그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주님만이 숨기시고 또한 찾아내십니다. 이 점에 대해 사람을 높일 것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보기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아기들과 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기들을 다 자란 성인들과 구분해주는 오직 한 가지는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의지와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이들도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되어서 한때 감춰졌던 그분의 예언의 신비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이해시키게 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분명 그 많은 이들의 이해가 증가하려면 숨기기도 드러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7,000년 안식 예언 달력을 예언된 그때가 오기 전인 지금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고백하겠는데 저는 이 마지막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예언자들 중 진실된 예언자 2명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최초의 복음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선언하고 모세는 주께 인도받아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했는데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주신 한 가지 능력,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썸네일의 관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 교사와도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주께서 그 영원한 진리를 성경의 첫 번째 단어에 나오는 그 그림들 또 숫자들을 통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기 원하시는데 따라서 이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에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것을 베레쉿 패스오버 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의 마지막을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선언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사야서 46장 90절이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발견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그림들과 숫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창조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예수와의 탄생 및 그의 갈보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지상 천년 통치,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구원의 스토리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6개의 그림 문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언어로 4개의 숫자들을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인류 역사는 그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죠. 궁창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보여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 답은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발견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자신의 일시적 집이라 부르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장에 놓으신
그분의 계시로 향하는 예언적 단어의 세계 전체는 온통 그 첫 번째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첫 6개의 그림 문자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그 이면적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실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인류에게 성취시키실 정해진 때들에 관한 시간 경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달력, 그의 타임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넷째 날의 끝에 일어난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1000년이 천상의 하루에 해당하는 하늘의 달력상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그 넷째 날에 하늘을 떠나셨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반전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 세상의 시간계의 나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7000년의 예언 달력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그 4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을지를 계시하셨지 않나요? 이 날을 확실히 아는 것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기를 밝히는 열쇠인데 그 날은 성경 기록 안에 예언적으로 선언되어 있죠. 제가 믿기로 이 날이 우리에게 다니엘의 70째 주를 알려줄 텐데 그 날은 이미 현존하는 평화조약이 확장되면서 계시될 것입니다. 그 조약은 이스라엘의 거짓 안전과 평화를 7년간 제공하기로 하는데 그것은 360일씩 정확히 2520일입니다. 한데 그 기간 동안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이 예측하기를 그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입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1262일 후에 끊어질 것이고 처음 평화조약을 시작했던 바로 그 동일한 인물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참된 메시아를 신뢰하고 예수와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아날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언적 경고에 청종했던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짐승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받을 것이고 그 자는 남은 1260일 동안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야곱의 곤경에 따라 불리는 그 무시무시한 때가 곧 시작될 것을 알까요? 그 기간이 티슈리월 10일, 로만 칼렌다상으로는 10월 12일인 대속죄일에 시작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BC 4005년의 가을철에 있었던 창조의 날로부터 AD 2023년 가을철 사이의 연수를 계산해보면 그게 발견됩니다. 날짜경과 달력으로 확인해보면 우리는 이하의 것들을 발견합니다. BC 4005년 9월 25일로부터 AD 2023년 9월 25일까지 그 기간은 6027년이고 그걸 7로 나누면 861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옵니다. 6027은 49로도 나뉘는데 그것은 123으로 나뉩니다. 123개의 희년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2023년 가을에 그 주기가 맞아떨어지는데 우리를 야곱의 곤경의 정확한 때로 인도하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2023년으로 맞추어집니다. 그 안식년은 123번째 희년입니다. 그 해는 9월 25일, 티슈리월 10일에 시작되어서 AD 2024년 10월 12일, 티슈리월 10일로 끝납니다. 히브리 달력과 로만 칼렌다는 AD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조화시켜야 될 382일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우리는 거대한 신비를 생성해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난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잠시 제쳐두고 우리는 2023년 가을에 시작되어서 2024년 가을에 종료되는 다니엘의 70째 주의 도입부부터 봅시다. 그 7년의 끝으로 가보면 여러분은 7년 환란이 희년에 시작되어서 희년에 끝나야 함을 알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희년의 대속죄일인 티슈리월 10일에 있어야만 하는 많은 성경적 이유가 있는데 그중 단지 일부를 보겠습니다. 티슈리월 10일로 이어지는 10일간의 경외의 날들은 성경 기록에 묘사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바 이 회개와 그에 이어지는 속죄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촉발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3분의 1을 구출하게 하여 그들을 지상 천년왕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답은 로만 칼렌다상
2031년 10월 12일이 될 티슈리월 10일의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기엔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걸 도출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산수를 적용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곤경의 때가 희년인 AD 2024년에 시작된다면 그 희년의 대속죄일은 10월 12일에 종료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정확히 2520일을 더할 것인데 그러면 로만 칼렌다상에서 우리는 9월 6일에 도달합니다. 그건 로만 칼렌다상에서 6년 10개월 25일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AD 2024년 10월 12일에서 시작하여 AD 2031년 9월 6일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2520일인데 그건 로만 칼렌다상에서 단지 6년 10개월 25일입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2520일 예언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명백히 2031년 9월 6일은 대속죄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달력상의 계산법으로 7년을 충족하지 않죠. 따라서 로만 칼렌다상에서 다니엘의 70째 주의 2520일은 무의미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곤경의 때의 시작을 선언하는 표적인 새로운 천문학적 현실과 로만 칼렌다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첫 번째 표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7년의 경과를 설명하는 2520일 예언은 365.251 체계에 기반하지 않는데 7 곱하기 360일이 정확히 2520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묘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돌아온다고 묘사하시는 건데 1년이 360일인 회귀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1600년 동안 유효했던 달력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천문 사이클을 변경하시는데 이때 회귀년은 더 이상 360일이 아닌 365.251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도입하실 360일로 1년이 되는 체계는 7년 환란을 36.751 단축할 것입니다. 그것은 7 곱하기 5.25가 36.751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것이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될까요? 좀 그럴 수 있다고 믿는데 예수께서 황량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등장한 직후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하셨는지를 봅시다. 그 일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한 중간에 있을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봅시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360일 1년 체계는 4계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이 정확히 90일씩입니다. 각 계절은 태음력상에서 30일씩의 세 달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다니엘의 70째 주라 불리는 7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지하셨듯이 희년의 티슈리월 10일 대속죄일에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일곱째 달 10일에 너는 희년의 나팔로 소리를 내게 할지니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지역에 걸쳐 그 나팔로 소리를 내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온 지역에 걸쳐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라. 야곱의 곤경의 때는 7년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 각 해는 정확히 30일씩인 12개의 새 달들로 된 360일인데 이어지는 해들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 365.251로 된 로만 칼렌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 1년의 길이는 지금의 천문학적 현실에 근거하고 우리는 360일로 된 달력과 연관해서 수학적 균일성의 패턴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곤경의 때 기간 중에 로만 칼렌다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그들의 환란 기간 계산은 완전히 빗나갈 것입니다. 2520일을 각 해로 나누면 7년 동안 1년마다 5.251씩 빠지는데 로만 칼렌다상에서 제외되는 그 누적값이 총 36.751입니다. 세상이 뭔가 거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 그 엄청난 변화가 있기 전에 붙들려 올라가게 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듣는데 우리가 이하에서 읽게 된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면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는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황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포효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달 보시는 관점은 천문학적으로 30일인데 그러면 첫 번째 해인 2024년 희년의 티슈리월 10일에 정확히 2520일을 더하면 AD 2031년 티슈리월 10일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것은 단순히 이겁니다. 다니엘의 70째 주는 과학계를 근본부터 뒤흔들 새로운 천문 시계와 함께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한 주지할 것은 당신이 다니엘의 70째 주를 희년에 시작한다면 그 다음 안식년 주기는 6년이 지난 뒤인 티슈리월 1일 나팔절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데 하나님의 예측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언된 대로 대환란은 2520일 혹은 360의 7을 곱한 회기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희년으로 시작된 첫 번째 해는 그 2520일 기간의 끝을 희년의 끝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희년의 해가 49년의 간격이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희년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가 즉 AD 2024년인데 지금이 희년입니다. 어떻게 단지 7년 뒤가 또 다른 희년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희년들은 49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적 칙령에 근거하여 자신이 이해하시고 알 수 있는 특별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칙령이 성경 기록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략히 기술하자면 123번째 희년은 우리가 이미 입증한 바 있는 창조의 해인 4005년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그 희년은 2023년 가을에 시작되고 2024년 가을에 종료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고대 예언자 에스겔로부터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전 여러분을 제가 8개월 전에 게시한 영상으로 초대하는데 사실은 9개월 전인 2023년 7월 중순경에 게시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만들던 당시에 여러분은 휴거 열기가 고조되었던 것과 많은 이들이 AD 2023년에 휴거가 일어나리라 예측하는 걸 봤었죠. 저는 휴거 날짜를 지정한 적은 없고 그것이 다니엘의 70째 주가 오기 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그 영상에서 말한 대로 저는 다니엘의 70째 주가 분명 창세기 1장 1절 6월절 계시 칼렌다대로 될 것이고 AD 2024년 가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교회에 들려 올라감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단순히 그것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이전에 있을 것을 언급하기에 휴거는 2023년 가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2024년 가을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의 휴거가 다니엘의 70째 주가 되기 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되 그것이 2023년에 일어나야 될 필연적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정확한 날짜 계산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중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이 등장할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구원자를 자처할 그가 이스라엘에 거짓 평화를 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게시된 바 주님의 7천년 예언적 안식년 달력의 연표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게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과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근거하여 현재의 전쟁은 그 평화협정으로 종결될 것인데 그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놀라움의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유사일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지상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AD 2024년과 AD 2031년 더블 주빌리 이중 희년의 기적에 대해서 알면 크게 은혜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 일부는 제가 왜 에스겔서 4장과 관련하여 AD 70년의 예언 성취를 계속 말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분명 스스로 말하기를 CJ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할 텐데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증거들 중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은 그것을 더 자세히 다뤄야 할 때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역사는 제게 가르치기를 자신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급함과 부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덕택에 또 주님 덕분에 이걸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들 중 가장 도전을 주는 업데이트 영상이 될 텐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발견할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7 곱하기 7 곱하기 40년 예언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거 놓칩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겔서 4장에 게시된 더블 주빌리 미러클이라 부릅니다. 6개월 전에 저는 2023 종말 계시 다니엘의 70째 주가 드러나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실 것을 권하는데 거기에 제가 완전히 공개할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이 32분 20초로 가서 15초 정도를 보시면 여러분은 그 영상 안에 있는 단서를 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희년에 신비가 들어있으며 안식년이 1년 빠졌다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그것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적신호를 읽었습니다. 제가 BC 3970년에 시작된 그리고 AD 2030년에 도달하는 안식년 사이클의 5999년의 기간 경과와 관련해서 실종된 안식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의 힌트를 준 것을 혹시 여러분이 알아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루가 1000년인 6000년에서 1년이 부족한데 저는 하나님의 7000년 안식년 주기 타이밍이 완벽하고 그것이 온전히 7000년이 된다 말했죠. 혹은 7년 곱하기 1000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달리 말해서 6000년 혹은 7000년의 세대적인 계산법은 다른 것이 아닌 안식년 사이클에만 기반한 것입니다. 6000은 7로 나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는 난감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학적 계산법의 일부를 공개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왜 2023년을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 시점으로 보거나 혹은 2030년을 그 끝으로 보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만일 제가 아담 타락의 다음 해인 BC 3970년의 첫 번째 안식년 7년 주기로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해서 앞으로 쭉 진행하면 저는 AD 3031년에 도달합니다. 제가 AD 3031년에서부터 1000년을 뒤로 진행하면 2030년이 아닌 AD 2031년이 될 것이고요. 명백히 이 쉬운 계산법에 기반하여 2030년이 아닌 AD 2031년이 예슈아의 밀레니엄 통치 1000년 기간의 시작 시점이 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바로 잡음으로써 우리의 추정치를 제거하거나 최소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 지금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023년과 2030년 둘 다 BC 4005년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주기의 안식년인 게 증명되었다는 등식으로 가봅시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수학적 퍼즐을 조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2031년으로부터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2024년입니다. 그 해는 7년 주기의 2023년 안식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할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이걸 조화시키려면 여러분은 2024년부터 다니엘의 70째 주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 이제 2023년은 7년이 시작되는 안식년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희년이 AD 2023년 티시리월 10일에 시작되어서 AD 2024년 티시리월 10일에 끝나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년이 AD 2030년 티시리월 10일에 시작되어서 2031년 티시리월 10일에 끝납니다. 한데 이게 가능은 할까요? 자, 맞습니다. 정말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우 상세하게 창조와 함께 시작된 희년 사이클과
또한 예언자 에스겔이 제시한 AD 70년의 포위 징조에 드러난 희년 주기를 다시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블 주빌리에 대한 신비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C 4005년의 창조일에 기반해서 AD 2023년이 희년임을 체크해 봅시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날짜 계산 달력을 사용할 때 틀릴 수 있다는 것인데 제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BC와 AD로 넘어갈 때 날짜 계산 달력에서 1년을 조정해야 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의 사이는 123번째 희년이 됩니다. 그것은 BC 4005년을 창조일로 잡은 데 근거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효한지 보여드리죠. BC 4005년에 2022년을 더하면 AD 2023년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6027년이고 그것을 49로 나누면 123번의 희년 사이클이 됩니다. AD 2023년은 49년의 안식년 주기의 끝이 되고요. 달리 말해 우리는 2023년 티시리월 10일에 시작되어 2024년 티시리월 10일에 끝나는 희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놀랍습니다. 근데 금상첨화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해인 BC 1408년에 기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BC 1408년과 2022년을 합하면 AD 2023년은 그때로부터 3430년이 경과한 것이 됩니다. 그걸 49로 나누면 70개의 희년이 됩니다. 그 70번째 희년이 2023년에 시작되어 2024년에 끝납니다.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데 주님의 손이 자신의 달력을 제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게 하여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두 번째 희년 사이클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보고 그 유대인들은 2030년 티시리월 10일에 시작되어 2031년 티시리월 10일에 종료되는 40번째 희년에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포위 사인의 근거에서 볼 때 AD 70년의 포위 징조와 AD 30년의 십자가 사건은 40년의 간격을 형성하죠. 그것을 7 곱하기 7, 곧 49로 곱하면 1960년입니다. 40 곱하기 49는 1960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AD 70년을 가산하면 여러분의 AD 2030년으로 가게 됩니다. 희년은 AD 2030년에 쇼파르 나팔이 불리면서 시작되어서 2031년 가을에 그 해가 종료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끝이 2030년일 것이라 예언했다고 추정하지만 사실 그는 2030년이 그 희년으로 접어드는 해이고 그 종점은 2031년 가을의 절기로 맞춰짐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주께서 천년의 메시아 밀레니엄 왕국을 계시하실 시기라고 보는데 그 기간의 종점은 1000년이어야 하고 그것은 3031년 가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사건들에 기반하여 그리고 다른 예언적 관점들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각각 시기를 예측한다는 걸 저는 아는데 2023년도 후보였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곧 우리가 올라가고 사라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영광스럽게 되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게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의 날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70째 주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제 청중인 주님의 유대인 형제들이 한때 그들이 거절하고 있었던 놀라운 구주를 알아보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어서 예슈아 하마시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포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 10년 이상 동안 저는 세상 사건들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는 숫자들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기를 2024년 가을인 희년의 끝이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7년이 지난 2031년 가을에 7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야곱의 곤경의 때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 일은 성경 기록을 찾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7000년 인류 달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가을에 있을 일로 인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한 바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2024년 가을에 야곱의 곤경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틀려서 제가 혹시 여전히 땅에 남아있다 해도 저는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희 주님에 의해서 언제라도 불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이 지나갈 때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더라도 저는 당혹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차후 영상들에서 저는 우리가 창조의 첫째 날로부터 시작된 안식년 주기를 정확하게 확인했음을 추호의 의심 없이 입증하겠습니다. 그것의 검증은 단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전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 전 다음번 업데이트가 곧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때까지는 마라나타입니다.